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서두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와 우둔한 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길 그들은 목이 곧고 완악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또 해줄 거 다 해보았는데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냥 포기하시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포기가 아니라 그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방향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11장 1절 본인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2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한 명밖에 없다라고 느껴졌을 그 당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바울이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끄집어낸 이유는 6절 말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없으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것이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좀 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이해를 돕고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 예화를 사용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잠시 동영상을 정지를 누르시고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살게 했는데 이것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원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으로 이방인과 함께 열매를 맺을 풍성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이미지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더 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더욱더 놀랍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시작이 다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즉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 바울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그 가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의 뿌리의 진액을 통해 가지가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라면 우리에게 감히 나를 향한 자랑이나 교만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영광스러워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자꾸 나를 향한 자랑과 교만은 자꾸만 올라옵니다. 마치 어떤 일을 해내고 나면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처럼 느껴지고 또한 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은 것들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난 마음들이 올라올 때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한 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 삶의 성공, 이러한 고백을 자주 하게 되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고백은 주체가 나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주님의 성공을 날마다 추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제 가운데서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2절 14절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삶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삶의 모습 속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정 가운데에, 또 이웃 가운데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가정이 깨지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관계는 계속 갈등이 생겨나고 나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개인 신앙에만 너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감동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감동을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보내는, 그리하여 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